네,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 했죠? 네, 걱정과 근심의 폭풍아 잠잠하라. 아멘. 오늘 다 명령하시고 잠잠게 되는 걸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네, 우리 지금 시험 기간에 있는 우리 청년들 깊은 아멘을 지금 하는 거를 볼 수 있는데요. 네,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다 잠잠케 하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 걱정과 근심의 폭풍. 네, 그냥 기억하시고 제가 오늘 굳이 쓰진 않겠습니다. 예, 우리 말씀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까지 말씀인데요. 네,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까지 말씀. 네, 여러분 이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까지의 말씀은 그 앞에 또 말씀이 있죠. 어떤 말씀입니까? 예,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 가지 비유로 지금 많은 무리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무리들에게 열심히 가르치시고 열변을 토하시고 또 그들을 가르치기만 했겠습니까? 그걸로 끝났겠어요? 막 병도 고치시고 막 귀신도 쫓아내시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있었겠지만 여기 다 이제 적히진 않았겠죠. 무리들이 얼마나 밀며 애워싸며 그랬겠습니까? 근데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엄청난 거의 노역과 같은 그런 사역을 마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엄청 지금 지친 상태였습니다. 네, 그럼 주변에 계신 분들 한번 살펴보세요. 지치셨는지 힘이 넘치시는지. 아마 저희의 상황과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굉장히 그 하루 일과를 마치시고 그런 사역들을 마치시고 굉장히 지친 상태로 지금 어떻게 하셨어요? 날이 저물 때, 이제 지금처럼 날이 저물었죠? 밤 늦게 또 새벽부터 새벽을 깨우면서 또 이렇게 하셨던 분들도 오늘 굉장히 피곤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날이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실 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고 이제 배를 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힘든 일들을 다 마치고 이제는 그런 익명의 그런 무명의 그런 여러 사람들이 아니고 정말 내 사람들, 내가 편한 제자들, 같이 먹고 마시는 가족과 같은 제자들과 지금 함께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께 이제 어떻겠어요? 예수님도 긴장이 좀 풀리시겠죠. 그럼 막노동을 한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배에서 이제 재충전을 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라도 내가 좀 쉬어야지. 그리고 예수님은 주무시고 네, 그 예수님의 명을 따라 이들도 이제 함께 가게 됐는데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함께 37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우리 3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네, 굉장히 지친 상태인데 이 제자들도 지쳤겠죠? 예수님만 지친 게 아니고 따라다니는 사람도 힘들잖아요. 근데 다 같이 지친 상태인데 이렇게 지쳤는데 어떻습니까? 지치면 여러분 어떻죠? 판단 능력이 좀 흐려져요. 그리고 굉장히 사람이 본능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밑바닥에 다 드러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이게 괜히 가족들도 괜히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 사람만 힘든 게 아니라 서로 힘들 때, 막 번아웃 돼서 이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도 없고 말할 기운조차 없고 그 나와 너를 참아줄 수 있는 그 힘이 없을 때 이게 사람이 이렇게 그렇죠? 싸우게 되잖아요. 다투게 되고. 근데 이 제자들도 그렇게 자기를 컨트롤하기 힘들고 지금 내 정신을 잘 차리기 힘든 그런 몸과 영혼육이 다 지친 상태예요. 지친 상태에서 어때요? 생명의 위협이 가해지는 거예요. 막 폭풍이 일고 그 바람이 어때요? 바람이 막 불고 그게 막 배에 막 몰아쳐서 가득 차게 된 거예요. 정말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다른 때 같으면은 이 폭풍이 내가 좀 힘이 있고 그죠? 기도 막 충만해가지고 그럴 때는 그냥 아, 예수님이 한번 어떻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뭐 이렇게 말할 텐데 그 정도가 아니고 내가 지금 내 몸도 지금 죽겠으니까 이 상황에 닥쳤을 때 전혀 이겨낼 방법이 없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끝이다. 이거는 망했다. 진짜 끝이다. 이런 생각이 이 제자들에게 완전히 들어왔다고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혹시 한 주간 그런 생각이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습니까? 네, 빠져나오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들에게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38절 제가 방금 나눴던 이야기죠.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여러분 놀랐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싸움을 걸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 이 자기가 모시는 선생님한테 이게 말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우리 교회가 그렇죠, 다 같이 유람선을 타고 여행을 갔어요. 여행 갔는데 저랑 목사님은 자고 있어요. 근데 막 깨우면서 목사님 저희 죽게 됐는데 돌보지 않으셔요? 않으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 좋은 뉘앙스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왜 지금 이 시간에 이 중요한 시점에 왜 당신은 자고 있냐? 지금 잠이 오냐? 선생님이 잠이 오냐 지금 이런 시점에 그쵸? 리더가 잠이 오냐 지금 그 말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제자들도 지금 그런 마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예수님 보기에는 속 편해 보이고 우리는 지금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은 일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와 너무 동떨어져 보이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옆에 있는 사람한테 옆에 있는 가족한테 이 싸움을 걸듯이 꼭 그쵸, 싸움 거는 사람이 있으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둘 다 가만히 있어서 싸움이 일어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제자들이 볼 때 내가 그 죽겠다는 생각, 내가 죽게 되었다는 그 죽음의 공포가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 이렇게 시비를 걸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제자들이 진짜 죽게 생겼습니까? 아마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이 사람들이 제일 안전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네, 지금 땅 위에서 두 다리 쫙 펴고 자고 있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이 사람들이 제일 축복받은 사람들이고 제일 안전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네. 바람을 지으신 분, 풍랑을 지으시고 그 바다를 지으신 분 옆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옆에 계신 분을 바라보시기 주면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도 여러 가지 풍랑이 찾아옵니다. 폭풍이 찾아옵니다. 뭐 재정난, 관계, 또한 앞으로 진로에 대한 미래에 대한 막막함, 또한 질병의 문제 이런 풍랑들이 찾아와서 우리를 흔들 때 때로는 그것이 아주 작은 것인데도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죽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끝이다. 망했다. 아, 여기까지인 것 같다. 더 이상 헤어나올 수 없다. 내가 이 재정난은 절대 돌파할 수 없을 것 같아. 내가 이 고비는 넘길 수 없을 것 같아. 이 미래의 막막함이 돌파되지 않을 것 같아. 그렇게 우리에게 어떤 막막함과 절망감, 이런 걱정과 근심이 우리에게 갑자기 엄습해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제자들은 사실 그 걱정과 근심의 파도, 그 절망의 파도에, 그 두려움에 지금 이들이 압도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의 파도에 이 눈앞에 보이는 이 파도가 너무 커 보이니까 내 옆에 계신 분의 크심을 잊어버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 뭐 하고 계시니까? 주무시고 계시니까. 막 예수님이 거기서 막 두 팔을 들고 그쵸? 하늘을 향해서 막 기도를 막 크게 막 하고 계셨다면 이들이 마음이 조금 안도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보니까 예수님은 전혀 내 문제에 관심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예, 그냥 내가 죽든지 말든지 별로 어떤 액션을 취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고, 그냥 뭐 상황이 특별히 막 드라마틱하게 어떤 징조라도 보이면 그죠? 예수님이 뭐 두 팔이라도 드셨다든지 아니면 하늘을 향해서 막 아버지 하면서 뭔가 액션을 취하셨다면 좋겠는데 아무 낌새도 안 보이니까 더 불안에 떠는 것입니다. 네. 근데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3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아무 액션도 취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시지만요. 결국은 다 잠잠해질 파도이고 결국은 다 해결되어질 문제라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지금 아무 액션을 취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막 설레발을 치시고 막 그렇게 막 큰 액션을 취하실 필요가 예수님께는 없는 문제입니다. 제자들에게는 그게 필요해요, 그렇죠? 막 어떤 액션이나 어떤 낌새나 이런 것들이 제자들의 징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예수님은 그냥 간단하거든요. 그냥
해결되라. 네, 하면은 그냥 해결될 문제들을 재정의 문이 열려라, 관계의 문이 열려라, 예, 질병이 떠나가라 하면은 갑자기 해결된 문제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질병의 문제, 관계의 문제, 재정의 문제, 아니면 내 영혼의 문제, 마음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때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어느 순간 거짓말처럼 그게 다 해결되어졌어요. 누구 덕분에요? 주님 덕분에 그것이 거짓말처럼 해결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님은 근데 이 미래를 다 보고 계시잖아요. 우리를 미래를 보고 계시니까 때로는 우리 입장에선 조금 야속하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때로는 주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은 지금 이미 여러분 이전부터 예수님께는 폭풍 사건이 이미 계산이 돼 있으셨겠죠. 그렇죠? 폭풍이 일어날 것도 아시고 굳이 그 배를 타자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폭풍이 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폭풍을 내가 잠잠하게 할 것까지도 그 답안이 다 나와 있으니까 예수님은 편안해서 잠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밖에서 볼 때는 제자들이 막 그쵸 예수님께 시비 걸고 이런 모습이 안타까워 보이잖아요. 아유, 또 이러네. 근데 사실 이게 우리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우리가 우리 삶의 그 폭풍과 우리 삶의 근심과 걱정의 그 폭풍을 지금 한번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을 제일 힘들게 한 그 폭풍이 무엇입니까? 제일 여러분을 그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그 미래의 일들이 땡겨서 여러분을 이렇게 덮쳐왔던 그러한 것들이 혹시 무엇이 있습니까? 저 사람은 변하지 않을 것 같아. 내 상황이 변하지 않을 것 같아. 내 미래가 그렇게 찬란하지 않을 것 같아. 뭐 그런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 그렇죠? 어쩌면 내일 갑자기 해결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니면 정말 2021년 12월 31일에 해결될 수도 있는 문제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모르니까 어때요? 미래를 상상의 나래를 펴는 거죠. 과거와 현재의 통계를 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됐으니까 미래에도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될 거야. 그거를 미루어 짐작하면서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인간적인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게 아니고 이제 주님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긴 해결해야 되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다가 믿음이 없어지면 인간적인 방법을 쓰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우리가 좀 하나님을 믿을 때는 믿음이 이렇게 좀 있을 때는 어떤 믿음의 액션을 취합니다. 주님이 하실 거야. 좀 여유롭고 내 영혼도 여유가 있고 영혼육이 다 여유가 있을 때는 주님이 하실 거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하는데 이게 우리 영혼육이 이렇게 시들어지고 그렇죠? 뭔가 급박한 상황이 오면은 여러 가지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해결해서 내가 미리 그 문제를 오늘 안으로 해결해 버릴 거야. 아니면 내가 일주일 안에, 2주 안에 해결해 버릴 거야 하면서 어떻게 해요? 사울이 갔던 그 길을 먼저 가는 거죠. 조금만 기다리면 사무엘이 올라올 텐데 그거를 기다리지 못하고 사람들이 막 아우성 치니까 그럼 내가 제사 그냥 드려버리지. 그래야 이 사람들을 저들을 만족시키니까 저 아우성 소리, 내 마음의 이 근심과 걱정의 이 염려의 아우성 소리를 잠재우기 위해서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을 때로 써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39절 말씀, 우리 예수님께서 깨어서 그 바람과 그 파도에게 꾸짖고 잠잠하라 고요하라 할 때 영어 성경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Great calm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고요. 이들이 잔잔하여지는데 그냥 잔잔하여지는 게 아니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아주 위대한 고요가 그곳 가운데 갑자기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도요 그런 풍랑이 그런 바람이 막 일 때가 있는데요, 주님이 딱 한마디 하시면요, 우리 주님께서 거기에 잠깐만 터치하시면 그것이 위대한 고요가 되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경험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뭐 한 몇 천만 원 빚이 있어요. 그 빚 때문에 막 시달리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주님, 저 이 재정의 문제 어떻게 합니까? 주님 뭐라고 하실까요? 아무개야, 나한테 1억이 문제겠냐?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그 막 유명한 그 재정 강의하시는 그 간사님, 그분 빚이 얼마였대요? 60억이었대. 60억. 그렇죠? 우리는 언제 이렇게
그 뭐 만져보기도 힘든 그런 돈을 빚으로 지고 계셨어요. 60억을 빚을 지고 계셨어요. 근데 그거 생각할 때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뭐 죽는 거 말고는 뭐 방법이 없어 보이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근데 지금 그분이 어떻게 하고 돌아다니고 계세요? 재정 강의를 하고 지금 자신이 그 60억 빚을 그죠? 탕감받게 된 그 청산하게 된 것들을 간증하고 또한 자신이 거부가 돼서 또한 다른 거부들을 일으키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이렇게 우연히 이렇게 그분 이렇게 막 썸네일 이런 것들을 봤는데 아 정말 이 얼굴에 어떤 자신감과 자부심, 어떤 주님을 향한 어떤 믿음 이런 것들이 넘치는 거를 볼 수가 있더라고요. 네. 왜요? 60억은 주님께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60억이 주님께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그런 문제들이 주님께 문제가 될까요?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건신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근심과 걱정은 제가 볼 때 이렇게 우리가 똑똑할 때 우리가 멍청하면은 근심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데요. 우리가 똑똑해질 때 근심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똑똑해서 이렇게 이해 타산이 이렇게 막 맞춰지고 이게 통계가 나올 때 그렇죠? 좀 멍청하게 살면은 걱정할 필요도 없는 거를 그렇죠? 우리 보면은 이렇게 좀 어리숙한 분들 보면은 그냥 웃으면서 행복하게 살잖아요. 근데 우리가 좀 야무지게 좀 살려고 하면은 이게 근심 걱정이 막 몰려오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플러스 상상의 나래 이제 이게 계속될 거야. 이제 그런 상상의 나래를 펼치다 보면은 근심과 걱정에 되어서 그것이 몰려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조장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 의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꾸짖으셨던 것, 잠잠하라, 여기서 바다더러 잠잠하라, 고요하라, 바람을 꾸짖으시고 이게 결국은 우리의 믿음 없음을,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우리 주님께서 꾸짖으신 것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아멘. 우리 주님 입장에서는요, 이 제자들이 누구를 제일 무서워해야 됩니까? 예수님. 우리를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날아가는 새한테 떨어져라 명령하시면 떨어지고 우리를 영원히 죽는 그 불못에 넣으실 수도 있고 영원히 사는 천국으로 옮기실 수도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를 누가 칼 들고 와 뭐 알카에다가 뭐 탈레반이 와가지고 죽인다 해도 그 사람들보다 주님이 훨씬 무섭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 빛 독촉하는 사람 아니면은 뭐 넣었으면 너 죽고 나 죽자 봐 이렇게 뭐 그런 스토커 누구라 해도 무서울 게 주님보다 무서울 게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제일 두려운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제일 두려운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 주님이 안 보이신다고 또 주님이 너무 좋은 분이라고 그 주님을 너무 무서워하지 않고 너무 두려워하지 않고 별로 그분을 별로 의식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한 번씩 저희를 재어보시는 것 같아요. 때로 염려거리, 때로 근심거리 왜 없겠습니까? 다 있겠죠. 근데 그런 상황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네가 정말 누구를 두려워하느냐, 네가 무엇을 무서워하느냐를 우리 주님께서 보시는 거죠. 네가 그 환경을 두려워하느냐, 아니면 그 사람을 두려워하느냐, 아니면 나를 두려워하느냐. 우리는 막 급한 상황에 드저 닥치면 어떻습니까? 이 상황 막 해결하려고 주님이고 뭐고 막 그렇게 막 달려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어떠신 거예요? 그 순간에도 그 환경을 그 급박한 상황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보고 두려워하고 주님 앞에서 행동을 하기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주님은 다 보고 계세요. 내가 누구에게 재물을 줄지, 내가 누구의 관계를 열어줄지, 내가 누구의 미래를 열어줄지, 내가 누구를 취업시킬지, 내가 누구를 높이 들지, 이런 것들을요 우리 주님은 다 계수하고 계세요. 판단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주님께서 뭐 감독관은 아니에요. 우리 좋으신 아버지이시지만 우리 아버지이시지만 뭐예요? 그것들을 맡길 만한 자에게 맡기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이런 상황들 있잖아요. 우리의 이런 상황들, 때로 재물에 대한 우리의 태도, 그런 것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에게 재물이 옵니다. 관계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우리에게 관계가 열려집니다. 또한 미래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열려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역에 대한 내 태도에 따라서 그 사역이 열려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것에 임하는 나의 태도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근데 그 태도를 지켜보시는데,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보시는 거죠. 지금도 어찌 보면 제자들을 한번 보신 거죠. 이 풍랑 속에 한번 같이 데려와 보시고서 내가 이렇게 병도 고치고 치료도 하고 귀신도 내쫓고 이런 가르침을 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렇게 보였는데 너희가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는지, 주님은 좀 그것을 기대하셨던 것 같아요. 이들에게 믿음을 좀 기대하셨던, 이 정도 보여줬으면 좀 이제 알겠지, 내가 하나님 아들이라는 거 알겠지. 근데 제자들 알았습니까? 아직도 몰랐죠. 하다못해 부활하셨는데도 못 믿었어요. 그렇죠? 유령이다 막 이러면서 그들이 못 믿었습니다. 네, 우리 함께 4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때 무엇이라고 했는지 41절 마가복음 4장 4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이제 정신이 든 거예요. 막 경외감,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정말 몸이 오그라들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의 거룩하심 앞에 설 때, 그러니까 이들이 갑자기 이제 두려워진 거죠. 그 전에 그냥 선생님, 랍비요, 라보니요 이렇게 할 때 느낌이랑 이제 그분이 그냥 그런 랍비, 그런 선생님, 그런 어떤 선지자가 아니라는 게 이제 느낌으로, 감각적으로, 영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이분이 혹시 주인이 아니실까? 우리가 기다리던 바로 그분이 아니실까?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바로 그분이 아니실까? 이게 확 깨달아지진 않지만 뭔가 이런 감각적으로 그런 것들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서야 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이들 가운데 생겼다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저희가 무엇을 두려워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 정말 나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그냥 처리하느라고 거기에 급급해서 그것들을 두려워하며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 정말 그 주님 앞에 정말 두려워해야 될 분을, 그분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근심과 염려가 다 떠나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것들이 정리되어지고 위대한 고요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계속 하나님 안에 있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계속 저희를 높이십니다. 계속 높이시는데,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뭐 점원의 위치에 있다가 어떤 부하 직원의 위치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리더의 위치로 자꾸 올리고 다스리는 자로 계속 만드시는데, 저희 교회도 자꾸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점점 이렇게 리더자의 위치로 계속 올리고, 또 영적인 리더자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가 무엇에 부딪히게 됩니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한 가게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한 가게가 있는데 가게에 사장님과 점원이 있습니다. 사장님과 점원이 있어요. 여러분, 사장님은 어떻습니까? 그 가게의 운영과 그 가게의 매출을 다 책임지고 있죠. 가게가 적자가 나도 사장님은 직원에게, 그렇죠? 페이를 지불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총괄하고 있죠. 점원은, 근데 점원 입장에서 생각해봐요. 점원은 어때요? 내가 놀아도 뭔 들어와요? 월급은 들어와요. 내 맡은 일만 하면 가서 뭐 청소하고 뭐 서빙하고 뭐 매대에서 계산하고 이러면 그냥 점원은 그냥 월급을 받습니다. 사장은 모든 걸 다 총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둘 중에 누가 잠을 잘 잘 것 같아요? 점원이 잘 자요. 사장님의 돈을 많이 버니까 이 점원 생각할 때는 속이 상할지 몰라요. 막 오늘 매출 막 1,000만 원 올랐는데 그래도 내 월급은 뭐 2, 300이야. 그쵸? 난 정해져 있어요. 근데 매출은 막 1억을 찍어. 예. 그런데도 점원 월급은 항상 그대로예요. 근데 이제 보너스는 붙겠죠. 예. 근데 무엇입니까? 저희도 이제 저희 집이 식당을 하지만 이 사장님은 진짜 피곤해요. 저희 아버지도 월급쟁이로 있으시다가 사장이 되셨는데 얼마나 후회를 하시는지. 돈은 물론 버시지만 매출이 많이 찍을 때도 있지만 아침부터 눈 감는 시간까지
때로는 그 밤에 잠드는 순간까지도 이 가게가 머리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나 없으면 가게가 굴러가질 않으니까 사장님은 좀 피곤해요. 근데 점원은 어때요? 내 가게가 아니니까 여기서 잘리면 이 가게가 망해도 나는 다른 데 취직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러면 안 되는데 저도 이렇게 제가 가는 곳마다 잘 돼야 되는데 학생 때 한번 알바를 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레스토랑에 알바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레스토랑이 망해가는 레스토랑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손님이 없는 거예요. 손님이 없으니까 저는 맨날 거의 성경책 펴고 큐티하고 있었어요. 그럼 그 모르는 사람들 와서 제가 뭐 영어 사전 보고 공부하는 줄 알고 아무튼 정말 장사가 안 돼서 근데도 뭐예요? 사장님은 저한테 월급을 계속 주셔야 돼요. 그래서 좀 일을 가게가 안 되니까 좀 안타깝기도 했지만 점원 입장에서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마음껏 큐티를 할 수 있어서 약간 좋기도 했어요. 약간 안타깝기도 하면서 좋게 나중에 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문을 닫았다는 소식을 좀 안타깝긴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저는 월급을 계속 받으면서 너무 편하게 사실 그 일을 했죠. 예,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삶에 여러분 사장님은 누구고 점원은 누굴까요? 네, 우리가 여러분 사장님 아니시죠? 네, 내가 점원이고 사장님은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모든 걸 책임지시고 이 모든 걸 총괄하시고 그런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졸지도 못하시고 주무시지도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우리는 두 다리 뻗고 자지 않습니까? 왜요? 우리는 점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에 시달릴 때 우리는 주님께 이 문제를 가져가서 그걸 가지고 내가 인간적인 방법을 쓰기 전에 한번 주님께 여쭤보는 것입니다. 주님, 지금 저에게 이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 이 문제에 대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길 원하십니까? 제가 어떻게 반응하길 원하십니까? 주님께 먼저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떤 큰 건이 있을 때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삶에 작은 그 구비마다 우리가 주님께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령 내가 때로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간이니까 잘못된 선택을 해요. 근데 딱 뒤돌아서 이게 아니다 싶으면 어떻게 해요? 빨리 그것을 번복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뒤집을 수 있다면 그거를 빨리 뒤집어야 돼요. 실수했다면 빨리 그것을 가서 그렇죠?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성경 말씀에서 네가 보증을 잡혔으면은 얼른 가서 그거를 다시 물러라. 그렇게 말씀을 누구랑 싸웠으면은 얼른 가서 그거를 갚아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 실수를 했어요. 내가 잘못된 선택에 건너서 그럼 에라 모르겠다 하고 끝까지 그것을 밀고 가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라도 그것을 깨달았으면 얼른 그것을 다시 돌려놔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그렇죠. 점원이 사장님 말씀을 안 들을 때가 있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막 손님이 다른 거 주문했는데 막 자기 마음대로 갖다 주고 근데 가가지고 이거 잘못 가져왔잖아요. 근데 그러는데 점원이 그냥 그거 드세요. 이왕 나왔는데 그냥 드셔야죠. 그렇게 하는 거고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음식으로 빨리 갖다 드리겠습니다. 대신 제가 더 맛있게 해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거하고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때로 그런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는 다시 성령님께 여쭤보고 다시 바른 길로 잘 찾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저와 여러분의 어떠하심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그 문제 앞에서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문제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묵상하지 말고 내 상황,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묵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문제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문제의 주인은 주님이시구나. 모든 지혜, 이것을 통과할 수 있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주님께만 있구나. 나는 이 지혜를 주님께 얻었을 때 난 이것을 분명히 해결한다. 제가 얼마 전에 그 다니엘 기도의 간증을 들었는데 거기에 나오는 한 여자 집사님이신지 권사님이신지 근데 그분이 이혼하시고 아이 둘 데리고 미국에 가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정말 저와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는데 기도 중에 이제 성령의 가르치심을 그분이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신앙에서 이 부분이 돌파되어지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그냥 기도하는 수준에서 우리가 성령의 가르치심, 성령의 지혜가 나에게 부어지는, 성령이 우리의 삶을 티칭해 주시고 이건 이렇게 해라, 이건 이렇게 해라, 관계 이렇게 하고 너의 사업 이렇게 하고 재정 이렇게 하고 네 가정 이렇게 해라, 이런 티칭을 주시는 그 단계로 우리가 기도가 넘어갈 때 우리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간절하니까 간절한 기도 중에 그 하나님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바뀌어지지 않는, 그러한 자녀들에게도 보내되지 않는 그런 삶이었는데, 평범한 그냥 삶이었는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혼하신 여자분이 아이 둘 키우면 얼마나 그죠? 악바리처럼 되겠죠. 자녀들한테 뭐 말이 곱게 나가겠습니까? 지금 내가 죽겠는데. 그러니까 자녀들한테도 덕이 안 되고 그랬는데, 그분이 새벽에 기도하다가 성령님의 깊은 터치로 인해서 그분이 정말 머리가 열려지고, 그렇죠? 이 주님의 계시가 임하면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져서 나중에는 그냥 회계 직원, 영업 회화부터 배우기 시작해서는 나중에 회계 부서의 말단 여직원이 됐다가, 그 다음에는 남들 15년, 18년 걸려서 부장급으로 과장급으로 승진하는 거를 한 두 달 만에, 2, 3개월 만에 그 일을 해치워 버려서 15년 동안, 18년 동안 그 일을 못 했던 거를 그 사람이 2, 3개월 만에 그 일을 해치워 버려서 그냥 부장, 과장이 되어 버리고, 또 나중에는 최고 이제 그 오너의 자리까지, 최고 책임자의 그 운영자의 자리까지 그렇게 올라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봤는데, 근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바로 그 성령님의 가르치심이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때로 우리의 삶에서 20년, 30년이 돼도 못 이룰 것들이 있잖아요. 내가 절대 저기까지 못 갈 것 같은 일들이요. 근데 우리 주님이요, 한 번만 터치하시면요, 한 번만 가르치심을 주시고, 그러니까 그냥 사장님 말씀만 잘 들었을 뿐인데, 사장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했는데 나는 점원으로서 그 위치만 잘 기억하고, 우리 회사 이 상점의 사장님은 주님이시지, 그리고 나는 점원일 뿐이지, 그러니까 내가 뭐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사장님의 오더만 받아서 나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 지혜대로만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그것이 기도로 인해서 돌파가 되어지고, 그것을 받아서 그가 하게 되어질 때 그의 삶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고, 또한 그 미국 땅에서 그 자녀들이 변호사, 뭐 그런 일들을 지금 또 하고 있다고, 그런 일들 준비하고 있다고, 의사인지 아무튼 또 사자 돌림 그런 분들이 이렇게 다 그 자녀 두 명 다 그렇게 키워냈다는 것을 보면서, 물론 그것이 전부는 아니지만 그 타국 땅에서 정말 돈도 없이 어떠한 뭐 권력도 없이 그렇게 연약한 여인의 몸으로 가서 그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성령님이 인도하신 덕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도 지금 이런 상황일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 아무것도 없고 미천도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사장님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사장님의 그 지시를 받고, 왜요? 우리의 삶을 향한 분명한 디자인이 있으세요, 여러분. 주님이 정말 그 세밀한 것까지 터치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여쭤볼 때 주님께서는 그거를 알려주고 싶어도 여쭤보지 않아서 때로는 못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작은 것 하나까지도 주님께, 아버지 이거 어떡할까요? 그러나 우리 안에 사심이 있으면 그거 들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심이 있으면 근데 절대 못 듣습니다, 여러분. 사장님의 말씀에 100% 순종할, 100% 이것을 100%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수 있고, 그것을 들어도 끝까지 내가 그것을 해나갈 수 있는 사람은 사심이 있으면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뭐요? 내 생각이 강하면, 내 욕심이 강하면 그것을 듣기, 게 제일 중요하니까 지금 마이크가 나간 거예요. 이 감당이 안 돼서. 네, 여러분, 우리 안에 사심을 다 버리시길 주면 축복합니다. 왜요? 우리가 괜히 욕심 챙길 필요가 없어요. 예, 지금 설교가 좀 길어졌지만 그 엘리사가, 제가 저번 주일학교 설교 때 우리 채경이 기억하지?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님을 고쳐줬어요. 그리고 삭슬 받지 않았어요. 삭슬 받지 않았는데 누가 따라가서 삭슬 받았어요? 게하시가 따라가서 삭슬 받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나아만의 문둥병이 그 자리에서 그의 몸에 피고 그의 자손 대대로 그 문둥병이 떠나지 않는 저주를 받았어요.
너무 안타깝죠, 여러분. 가만히만 있었어도 중간이라도 갔을 텐데 그 은돈 한 입하고 그 옷 두 벌만 저한테 주세요. 그래서 은돈 그 은 두 돈 줬거든요. 옷 두 벌 주고 그까짓 거 얻으려다가 평생 못 고칠 불치병에 걸리고 내 가문 저 대대로 그 저주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예, 근데 엘리사는 어떻습니까? 지금도 영화로운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개하시는 그 사심이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때로 이 사심에 속습니다. 그 사심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사실요. 야 너를 이롭게 해. 너만 잘 살면 되잖아. 야 좀 그런 부정적인 방법을 써. 그런 부당한 방법. 야 그 컨닝 해. 그 부당한 방법을 써. 저는요 여러분 그 학생 때 저는 진짜 정직하게 시험을 봤어요. 근데 제가 한 번인가 두 번인가 컨닝했거든요 고등학교 때. 그렇게 안 생겼죠. 근데 주변에서 다 하니까 제 마음에 이제 근데 막 학교 반 1, 2등도 하는 거예요. 그걸 다 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거를 남들 다 하는데 나만 안 하면 약간 바본 것 같은 거예요. 이제 막 그전까지는 별로 급한 생각이 없었는데 내신을 좀 더 잘 보고 싶다 욕심이 저 안에도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재밌는 건 저희 담임 선생님이 막 컨닝한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안에 약간 '해도 되는구나.' 그냥 사람 그러니까 물론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죠. 그전까지는 고결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점점 그 제 마음에 이제 그 욕심을 내신에 대한 욕심이 그게 타고 들어온 거죠. '담임 선생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네? 저렇게 똑똑한 애들도 다 컨닝하네? 나만 안 하면 나만 바보 아니야? 쟤들 다 컨닝하는데?' 그래서 '내신 아무것도 아니니까 어차피 난 수능으로 저기 갈 거니까 그냥 내신 쪼끔이라도 올려보자.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이러면서 막 여기다가 막 썼어요. 썼는데 다른 애들은 아무도 안 걸리는데 저만 걸린 거 있죠. 저는 그전에도 안 했고 그 이후로도 안 했는데 그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 그게 걸린 거예요. 와 근데 저는 그게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왜요? "너는 다른 사람들 정도의 도덕 수준으로는 안 된다." 근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요. 제가 그러고 저희 담임 선생님이요. 저한테 엄청 실망하셨어요. 저한테는 그 컨닝했다고 막 자랑스럽게 저희한테 막 수업 시간에 자랑하셨던 분이 그니까요. 저한테는 엄청 실망을 하신 거예요. 전 거기에 엄청 상처를 받았어요. 난 선생님 막 자랑하길래 이게 대수롭지 않은 일인 줄 알았는데 막 나를 사람 취급도 안 하네? 막 나를 내가 엄청난 막 대역죄인처럼 나를 취급하네? 이제 이런 거에 상처받아서 친구한테 가서 좀 위로받고 싶어서 "누구야." 얘도 친구한테 뭐 이런 얘기 잘 안 하거든요. 또 친구한테도 가서 "누구야 담임 선생님이 내가 그때 처음으로 이렇게 컨닝한 거를 보고 나한테 얼마 엄청 실망하신 것 같아. 근데 나 너무 속상해." 그랬더니 친구가 뭐라고 했는 줄 알아요? "너 왜 그랬어? 너 안 그렇게 생겨 가지고." 날 두 번 죽였어요. 그래서 '아 나는 그냥 좀 다른 사람들하고 이 잣대가 다르구나. 나는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 좀 그때 깨달았죠. 난 나중에서 이제 더 그걸 깨달았죠. '난 그렇게 살면 안 되는 사람이라서 이렇게 하나님이 일찍부터 나를 그렇게 다루셨구나.' 무엇입니까? 그것이 저의 삶에 전혀 도움이 안 됐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어떤 부정적인 방법 아니면 또는 부정적인 거 아니더라도 그 이기적인 마음으로 하는 그런 행동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그런 행동들이요. 그게 사는 수가 아니고 다 돌아보니까 죽는 수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사심과 욕심이 없어야 되는 이유는 내가 내 욕심 챙기자고 막 그거 하잖아요. 그게 다 사는 수가 아니고 다 죽는 수였더라고요. 네. 근데 내가 사심을 버리고 주님 안에서 정말 대의를 위해서 공의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할 때 주님은 그것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 은밀한 데서 행한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은 다 기억하고 계세요. 기억하고 계시다가 그걸로 대역전극을 이루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 그런 베트남에서 정말 사람들에게 인신공격받고 정말 이렇게 여러 가지 공격들을 받고 정말 안 한 일도 했던 일에도 막 덤탱이 씌우고 그러는데 제가 그때 주님께 저의 첫 예배를 드렸어요. 제가 거기서 받은 첫 페이를 드렸고 또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러한 주신 금액들 그런 것들을 누가 아프다고 하면 제가 더 얹어서 플로잉하고 또 그 교회에서 저한테 준 노트북이며 헌금들 그런 것들도 다 또 제가 그 베트남 순복 그 베트남 그 현지 그 선교에다가 다 주고 왔어요. 그리고 성도님들이 어떤 재정 부시는 분들이 이제 목사님한테 이르는 거예요. 전수회 전도사는 11조도 안 해요. 이렇게 계수를 하다가 제가 11조를 하는 게 안 보인 거예요. 그래서 전수회 전도사는 왜 11조를 안 하는지 모르겠다고 막 이제 이른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저를 불러다가
왜 전도사가 돼가지고 왜 11조를 안 하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목사님, 저는 제 받은 페이를 전부 다 냈습니다. 무명으로 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11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받은 페이를 다 무명으로 냈고, 저한테 있는 돈은 그냥 뭐 저를 위해 쓴 것이 뭐 옷 사 입고 뭐 이런 거 전혀 없이 그거를 다 애들 간식 싸주고 그런데 돈 다 썼어요. 그리고 월급은 또 하고 그냥 제가 쓰는 돈은 그 몇십만 원 그 집에서 받았던 그 돈으로 제가 생계를 잇고 그냥 그런 식으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떻겠어요? 그렇게 말해도 별로 상황은 달라지는 것처럼 안 보였어요. 왜 그 목사님 눈밖에도 이미 난 상태였기 때문에 제가 뭐 가서 성도님한테 가서 야, 전수일 전도사는 그거를 11조를 못 했던 이유가 저 그 돈을 다 헌금해서 그렇다더라. 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던 거예요. 저를 변호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나중에 제가 나중에 그 교회를 떠날 때쯤에 그 선교사님에게 플로잉하고 제가 남은 모든 것들을 선교사님들에게 거의 플로잉하다시피 하고 돌아왔는데 이제 그 선교사님의 입을 통해서 이제 소문이 났던 것 같아요. 그 저한테 안 좋은 여론을 가지고 있던 그런 재정부 뭐 이런데 이제 그런 이 것들이 하면서 제가 했던 모든 것들이 아마 제가 뒤에서 했던 사람들에게 티내지 않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밖으로 드러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때 등을 돌렸던 사람들이 막 저한테 연락이 오고 전도사님 잘 계시냐 오히려 걱정을 하고 막 이렇게 됐던 것들을 근데 무엇입니까? 전 이미 거길 떠났는데 더 이상 그 사람들과 아무 상관도 없고 아무 연고도 없는데 그게 나중에서야 그게 주님께서는 나중에 그거를 역전시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내가 은밀하게 행한 모든 것들이 내가 사람들에게 티나지 않고 그냥 내가 내 정직함을 지키고 주님 앞에서 제가 거기다가 전수의 전도사 해서 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무명으로 헌금을 할 때도 자랑스럽게 거기다 전수의 전도사 이렇게 제 받은 모든 것을 드립니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거기서 사람들에게 오해 논란의 여지를 남겼지만 무명으로 했던 것은 왜 그랬겠습니까? 지금도 저는 그때 그런 아가씨 때 그런 추억이 너무도 좋아요. 지금도 한스민 목사 전세 뭐 목사 이렇게 해가지고 헌금 내는 것보다 저는 사실 무명으로 헌금 낼 때, 저는 그 주님 처음 만났을 때 그 무명으로 헌금 낼 때 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저런 거 없이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거기다가 제 이름을 써야 될 때부터 저는 좀 서글퍼졌던 것 같아요. 왜요? 우리가 그것을 무명으로 주님께 뭔가를 드릴 때 사람들은 내가 얼마를 냈는지, 내가 주님께 뭘 드렸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거기다가 정말 주님께만 그것을 드리는 것이잖아요. 사람들이 몰라도 돼. 목사님 몰라도 돼. 재정 보는 사람들이 몰라도 돼. 근데 나는 이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하나님, 저 사람들은 몰랐으면 좋겠어요. 근데 나는 주님만 이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그 아가씨 때 이제 정말 이 사역으로 들어오기 전까지는 계속 무명으로 이렇게 헌금을 냈어요. 아무도 모르는 그 나만의 즐거움. 주님 앞에서만. 왜요? 사람들은 여러분 소용없습니다. 그 재정부가 내가 얼마 냈고, 그렇죠? 사람들이 내가 뭐 선교를 얼마 했고, 저기 뭐 누구 어려운 사람들을 얼마나 했고, 그 사람들이 알아주는 게 무슨 소용입니까? 사람들은 오늘 웃었다가도 내일 적이 되고, 오늘 좋았다가도 그냥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는 것이 사람들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잘 보여야 될 분, 우리가 정말 정말 두려워하고 정말 우리의 마음을 올바르게 해야 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나의 정직을 지키고 정말 아버지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제가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제가 이것을 행하기 원합니다 하고 우리가 그것을 하나의 방법으로 할 때 주님께서는 내가 은밀한 곳에 했던 것들을 광명한 데서 드러내시고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짓되게 했던 것들, 사람들 앞에서 거짓되게 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또한 하나님은 광명한 데서 그런 것들을 또한 부끄럽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저 사람들을 보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우리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우리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우리 생각하면서 좀 이 찬양을 우리 나 스스로에게 나의 영혼에게 이 찬양을 불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이곳 가운데 자정하셔서 지금 우리의 찬양을 받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찬양, 오늘 이 찬양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 들려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저의 영혼이 이 찬양을 듣게 하시고 오늘 이것들을 다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그 날뛰던 우리를 삼키려 하던 그 모든 것들이 이 시간 잠잠하여지게 하시고 주님께서 누워서 주무시던 그 배와 같이, 주님 그때 그 바다와 같이 이 시간 모든 것들이 위대한 고유로 잠잠게 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주님 만나게 하심을 믿습니다. 오 주 아버지 감사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기도하실 때 아버지 주님께서 이 시간 나에게 평안을 주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 그렇게 주여 일창하시며 주님의 음성을 구하시며 함께 기도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